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여호수아 23장, 사도행전 3장, 예레미야 2장, 12장,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주제, 주를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주를 가까이 하는 삶에 승리도 축복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훈계의 말입니다. 그 모인 백성의 대표들에게 모세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전한 것입니다. 곧 지금까지의 승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 하나님께서 앞장서 싸우셨고 아무도 우리와 맞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계속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9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돌이키면 승리가 아닌 심판이 있을 것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민족들을 가까이 하면 서로 혼인하고 왕래하고 그 문화와 종교에 젖어들면 하나님의 승리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서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세상 부귀와 권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개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 삶은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한 지체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말씀과 이를 보고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곧 그 지체 장애인을 치료하고 일으켜 그에게 새 삶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치료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멀리한 것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따라서 또한 베드로가 강조하면서 전한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어리석게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 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자, 주를 가까이 하기 위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어리석어 주님을 거부하고 멀리했던 것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입술만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외식적 흉내 내는 신앙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결코 진정 주님 가까이 할 수 없고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2장은 악인의 번영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예레미야는 악인들의 형통하고 평안한 것으로 인하여 이해할 수 없었고 또 고통 중에 거하여 견디기 힘들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냉혹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현재 이 고난을 견디기 어렵다라고 말하면 이후에 닥칠 더 큰 일은 어떻게 이기겠느냐라는 겁니다. 더 큰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며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훈계하셨습니다. 자, 근데 주목할 말씀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악인들에 대하여 꼬집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척하지만 그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흉내만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예레미야 12장 2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자,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입술만으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외식적으로 흉내내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가까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고 따라야 하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바라길 우리가 외식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십자가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이 길을 피하지 않으므로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진정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곧 마태복음 26장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도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가까이 하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셨지만 제자들이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도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신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까지 베드로가 따라갔다는 말씀인데요. 근데 주목할 말씀이 멀찍이. 베드로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멀찍이 따랐고 용기 내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려움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참되고 축복된 미래만 가까이 한다면 그건 진정 주님 가까이 하는 것 아니죠.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피하지 않고 기꺼이 함께하는 것, 그 고난을 걸어가신 그 고난을 겪고 심지어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자들은 낭비했다라고 비난한 것과 달리 예수님은 당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곧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헌신으로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기꺼이 고난을 마주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결코 주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주를 가까이 하는 삶,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회개로, 마음으로, 십자가로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 모든 부귀와 권세와 영광도 포기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만이 아닌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며 따르게 하시고 고난에도 피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에 참여하며 진정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치유하시고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 쓰이사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또 물질도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